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으로 깨워드리는 기도 조금 남은 거 먼저 할게요. 세상의 전쟁에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있고 저쪽 어디야 아프리카 가면 지들끼리, 수단이라는 나라 가면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또 시리아 내전, 뭐 지금 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죠. 우리 전쟁이 정지된 게 아니라 잠시 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무슨 선? 휴전선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인데 전쟁을 신경을 가장 안 쓰는 나라예요. 가끔 이스라엘의 이제 독립신부가 이제 상목하고 이제 거기 하고 있는데, 미드네스도 수사신부가 하고 있는데, 가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걱정돼서 물어보면은 거기서는 그런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제일 위험한 줄 알아요. 야, 거기 괜찮냐? 여기는 한국 걱정해요. 왜 우리는 라이트 거기서 그런 줄 알아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응? 외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핵을 그렇게 신경 쓰죠? 여러분들 신경 씁니까? 북한의 핵을 만들게 여러분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우리는 북한 핵 때문에 김정은이가 쏘든 말든 일본은 난리 나는데 정작 우리는 그냥 안 쓰고 잠만 잘 자요. 뉴스에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매일 뉴스를 뜨죠. 우리는 뭐 또 터져 또 발사했나 보다 이 정도지. 저 외출을 왜들이 하면서 뭐 신경 안 씁니다. 정말 멘탈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전쟁이 안 날 거다. 전쟁이 남의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힘과 자본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져요. 왜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인 줄 아세요?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조국이라고 해요. 천조국 미국을. 왜 천조국인 줄 아세요? 국방 예산이 1000조예요. 국방 예산, 우리나라 예산보다 국방 예산이 거기는 더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항공모함 하나가 얼마인데? 근데 항공모함만 있으면 됩니까? 항공모함 안에 거기에 전투기가 몇 대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 인건비, 식비, 연료비, 무슨 비 하면 그 하나가 몇 조인데 몇 조에 들어가는 돈은 더 클 거예요. 그럼 이런 나라를 어떻게 대항할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국방 예산을 안 쓰고 그걸 자기 나라로 투입했다면 더 강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성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모르죠. 우리 애가 성공할 수 있는 장면인지 잘 보세요. 우리 집에 이런 것들이 있나? 요즘 이제 성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헬기맘이랑 엄마가 그런 말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나서면 안 돼.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아이들이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예요.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는 집이 계셔요? 큰일 났네. 이처럼 세상에서도 전략과 무기가 있는데 영적 투쟁에서는 무기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죠. 영적 투쟁에서 기도 없이 어떻게 싸울 거예요? 영적 투쟁의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제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옛날에 그 전쟁 날 때 그 기사들 뭐 이렇게 쓰고 갑옷 입고 이런 모습이 떠오르죠? 바로 그거예요. 로마 시대 글래디에이터라는 뭐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때 그 군인들이 입던 옷들,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로움의 갑옷,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등 하느님의 무기를 취하면 영적 투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전쟁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전쟁 나갈 때 누가 총을 안 갖고 나가요? 총 갖고 나가요. 총만 챙겨야 돼. 또 어떤 분들은 방탄복도 입어야 돼. 그리고 제일 또 뭐 하는 거 하이바, 헬멧 써야 돼. 이거 안 챙기면 난리 나죠. 이게 자매님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좀 뭔가 없어요. 이게 공감대가. 왜? 총을 맞아봤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자들 군대 보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이제 공감이 없는데 남자들 얘기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이 총기 이거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품한 총을 썼는데 탄피 하나 없어지면 난리 나요. 저녁도 못 먹어 못 찾을 때까지. 그거 없어지면 나중에 못 찾으면 신을 써도 써야 돼. 그 간부가. 그렇게 그게 왜? 탄피 하나 없어지면 그 탄피 하나가 없어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탄피는 총알 하나잖아요. 총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야. 숨겨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무기들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북핵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북한이 핵을 왜 만들까? 우리나라를 쏠라고만 그게 비싼 돈 들이는 거 아닐 것 같아요. 걔네들이 쏘면 뭐 몇천 킬로 간다 그러잖아요. 미사일 쏘면 저기 우리나라한테 쏘는데 몇천 킬로 가서 뭐예요? 미사일이? 우리나라 500킬로로 거기서 휴전선에 500km를 부상 가는데? 그쵸? 그렇게 긴 미사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휴전선에서 대포만 쏴도 우리 서울 난리 나요. 몇천 킬로, 만 킬로 가는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만드는 이유는 북한은 우리나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무서워해요? 미국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적어도 강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하와이나. 그래야 미국이 자기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핵이 있어야 자기들이 발 뻗고 잘 수 있고 든든한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더 핵을 쏘면은 바람 타고 그 핵이 방사능이 북한으로 안 넘어가요?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내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쏠 거라면은 500km만 가면 돼요. 제 생각에는 5,000km, 10,000km 가는 거는 미국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무기가 없으면 자기들이 늘 불안하잖아요. 미국이 자기들 어떻게 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자기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저것들이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지. 바로 그게 핵인 거예요. 핵 있는 나라들끼리는 함부로 못해요. 서로 죽으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무기를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가 없으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구원의 투구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그 밖에 이렇게 보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일반 밑에 부대에서 그 총 없어요. 총알 없어요. 쏴봐 못 쏴요. 여러분 가서 야 총알 쏴봐. 그거는 총알 없어도 못 쏴요. 그거는 때릴지언정 쏘지는 못해. 근데 전방 같은 데 가면 출첵이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장전이 돼 있어요. 바로 뭐 보이면 쏴야 돼요. 총알이 없으면 총은 무용지물이죠.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영적 무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무기들이 제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걸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책 읽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거야. 요즘 젊은 신부님들을 보면 이번에도 연수가 가서 놀란 게 쟤는 누구야?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젊은 1, 2년차 보좌 신부들은요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한양지구는 보좌 신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좌들은 늙은 보좌들이거든요. 한 5년차, 4년차 되다 보니까 좀 그도 아는데 여기 신장 보좌 같은 경우는 또 안양에서 같이 살다 왔어요. 옆분당 보좌였거든. 근데 술 친구들은 다들 옆에서 이제 쟤는 얘는 알아. 신부겠지? 신부니까 여기 있겠지? 아무튼 몰라요. 근데 그 젊은 신부들 보면 뭐 책도 많이 읽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 많이 갖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정말 그들의 정보력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나이 먹으신 분들이 왜? 인터넷에 어떤 뭐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못 가요. 근데 사목에 힘이 없대요. 왜? 기도할 시간을 다른 데 빼앗기고 있어서 그래요. 요즘 젊으신 분들의 문제가 게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으신 분들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고 아침에 골골대는 신부들이 의외로 있어서 주인들이 힘들어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제가 밤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얼굴 보면 알아요. 아침에 보면. 아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신부라고 게임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냥 여가 선정이라든가 취미 활동을 뭐 잠깐 뭐 필요해 보였는데 이 게임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골대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게임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저도 무슨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거에 빠지면 그래서 컴퓨터도 엄청 커요. 나는 글씨가 안 보여서 큰데 걔네들 화면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게임에 미쳐서 잘리는 신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왜? 그냥 밤에 컴퓨터 게임하는 거 몰라요. 근데 생활이 달라지거든. 그런 애들은 기도 시간에 맨날 좋은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심지어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긴 게 술을 안 먹으면 참 술 안 먹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술 안 먹는 친구들이 대부분 또 그런 데 빠져. 보상심리인가 봐. 술 먹는 친구들은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들어오면은 자야 되니까 그럴 시간 없는데 시간이 술 안 먹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가 왜 술 안 먹는 친구가 술자리 가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을 다른 데 뺏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컴퓨터 게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또 이거를 젊은 애들하고 하려면 해야 돼요. 캐릭터 얘기. 아니 지금 상당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들하고 있으면은 이런 게임 얘기를 해야 애들하고 소통이 돼요. 캐릭터가 캐릭터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나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뭘 아는 캐릭터가 있어야 돼. 캐릭터가 뭐 둘리, 영식이 뭐 이쪽밖에 모르니.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소통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애들하고 얘기가 돼요. 왜? 애들은 그게
일상 용어인데 신부들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몰라요. 그래서 보좌 신부 있는 성당들은 편한 게 보좌 신부가 다 그걸 해버리면 되는데 나이 먹은 신부들은 그걸 얘기하는 걸 모른다니까. 신부님 뭐 알아요? 그게 뭐냐? 아, 신부님 여기 유행하는 캐릭터인데 모르세요? 내는 어떻게 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사목에 힘이 없다고 해요. 이거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기도가 영적 무기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이제 보좌랑 살았지만 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는 들지 못하는데 축구 게임을 좋아하는 보좌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밤에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은 다음날 일어나서 하루가 눈이 퉁퉁 붓고 졸리고 그런 거죠. 그럼 신자들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잤으니 짜증이 나죠. 좋은 얘기가 나갈 수 있어요. 미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미사가 그냥 해치우는 거지. 게임, 강론을 준비하고 게임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준비했어도 게임하고 있는데 무슨 강론이 힘이 있겠어. 자, 그겁니다. 묵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큰 향로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서자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자와 금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때 향치잖아요. 그 향 연기가 바로 우리 기도를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하느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느님은 뭐가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기도는요, 땡깡부터 부리고 보는 거예요. 달라고. 애들처럼 이마트에 장난감 하나에서 100가지 짚고 이제, 저거 사줘봐. 그래도 엄마가 안 사줄 수 있어요? 쪽팔린데? 그럼 어찌하여도, 얘는 어떻게 기도를 저 모양에, 엄마가 사줘요. 너 집에 가서 보자. 근데 보긴 뭘 봐. 집에 가서 끝난 거지. 응? 땡깡이라도 부려야 돼요. 땡깡 부려서 기도는 땡깡 기도가 있어요. 제일 저급한 기도긴 하지만 일단 내가 아쉬우면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야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다 보면은 땡깡 안 부리죠. 이쁜 짓을 하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응?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규교통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용돈 달라면 주겠습니까? 알아서 주겠습니까? 경험이 없죠, 그런 경험이. 응? 우리 엄마는 알아서 줬어요. 그럼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규교통은 용돈 달라서도 안 해. 왜? 용돈 쓸 시간이 없어요. 공부도 꼭 지지 못하는 것들이 용돈 맨날 달래. 왜? 걔네들 돈 쓸 시간이 많은 거죠. 응?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쁘면 내가 저절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쁜 짓을 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땡깡을 일단 물어보는 거죠. 자,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당 다닌다고, 교회 개신교 다닌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 뭔가 소중한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가정이죠. 우리가 우리 카톨릭 교회에 있는 어떤 좋은 이제 것 중에 하나가 M이에요. 부부 이제 들어가서 부부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스님들도 들어오고 개신교 목사님들도 들어와요. 이거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부부가 가장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부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애들하고 갔다 오세요 그러면 우리 부부 문제 없는데요? 누가 뭐 문제 있어서 가요? 문제 있는 부부는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난리 나요. 문제 있는 부부가 가서 유학 살면서 어떻게 같은 방에서 계속 있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하는데 되게 보면은 남자들이 안 들어주려고 하지. 근데 웃긴 거는 여자가 안 들어가는 집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여름 휴가 내서 오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리고 신자가 내가 아는 몇 부부는 신자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거기 들어왔다가 좋아서 세례를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요, 한번 애매모 갔다 오세요. 꽤 많아요. 저도 갔다 왔는데 참 신부와 애매가 보면 웃깁니다. 참 거시기해요. 자, 안 알려줬는데, 자, 이렇게 갔다 와야 돼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고 타 교파 사람들도 와요. 개신교, 불교도. 이거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가라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 봐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교회를 먼저 만드실 게 아니에요. 누가 왜 이래? 사고 난 거 아니죠? 예? 봐요. 아담과 하와, 또 그 자녀, 최초의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싶네, 가정이 소중하네, 떠들지 마세요. 그 제가 늘 가장들한, 아버지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왜 아버지는 기도 안 하냐? 응? 대부분 가정에서 기도하면 엄마만 해, 여자만 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가장이 해야 그 가정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빠는 안 해요. 아빠는 엄마한테 기도를 맡겨놓고 자기는 밖에 돈 벌면 나중에 크게 100일도 보세요. 수험생들 기도할 때 아빠가 오는데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전에 있던 분당에서 왜 아빠들은 기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주일에 아빠들이 한 3분이 오더라고요. 죽어라고 안 해요. 왜?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기도하는 게 쑥스러운 거야. 같이 팀에서. 이게 지금 우리 아빠들의 현실이에요. 나가서 술 먹을 때 얘기 잘만 해. 그죠? 거기서 술 잘만 해. 변호사야. 그냥 살아가지고.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그 묵죽이라는 것도 못해요. 가정이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아서는 안 돼요. 남편이 믿음 위에 바로 선 신실한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집안일을 하는 가사 도우미로 봐서도 안 돼요. 아내가 가정을 평온하게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서로 기도해주냐는 거죠. 물론 자매님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겠지만 남편이 하는 기도를 얼마나 할까? 근데 이걸 듣는 남편은 저기 한 분밖에 안 계시네. 큰일이네. 자,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에만 몸빼지 말고 진정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공부 좀 못하면 좀 어떠냐? 공부 잘해서 사회에 독이 되지 말고 공부 좀 못해도 좋으니까 사회에 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죠.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사회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걔네들 학력이 낮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기 안양 의왕시에 서울구치소가 있어요. 응? 거기는 어지간한 학벌로는 못 갑니다. 어지간한 돈 없어 거기 구치소 못 가요. 적어도 전직 대통령들, 재벌들, 적어도 서울대, 연세대, 고대 정도는 나와야 거기를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냐고. 대부분 잘난 사람들이지. 그래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공부 못하더라도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됐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밖에 모르니까.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한 나라가 중국이래요. 중국이 1980년대부터 하나만 나와서 기르기 운동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와서 그게 1000만이, 1000몇백만이래. 그리고 대단해요. 그런 애들이 결혼을 공포스러워 한대요. 왜? 결혼은 자기를 양보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 자기 사랑만 갖다가 양보하려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된대요. 자, 온 가족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존귀함을 받아 어디서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재기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함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자꾸 잘못 쓰면 우리가 자꾸 개신교 이제 교회를 그 쓰는 게 있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데 개신교는 그 하나하나가 다 개별 교회라고 해요. 하나하나가 다 개별 교회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니까 교회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천주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고 거기는 개별 교회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도 하나가 교회고 여기 뭐 영남교회도 하나가 교회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 교회에서 우리는 모여야 기도. 왜?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체 천주교회. 그 안에 교구가 있는 거고. 우리는 교구가 개별교회예요. 교구가. 우리는 본당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뭐 교구 공동체 안에 본당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소공동체가 있는 거죠. 자, 바로 가정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교회가 뭐라고?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기자들은 어떤 신부가 무슨 실수하나 그거 캐고다녀요. 그거 전문적으로 해서 뭐 PD 수첩 그거 자유시대에 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사목자가 요즘은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공개된 사목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돈이 내지 못한다고 수없이 질타를 받고 있어요. 개신교보다는 훨씬 낫지 이런 생각 안 돼요. 우리가 뭐 비교할 때가 뭐 개신교입니까? 어? 며칠 전에도 딸을 그 성폭행한 목사가 나왔어요. 근데 목사가 조폭 출신이래. 어? 개신교 이런 것들이 다 노출돼서 하면 아유, 누가 누가 예수님이 없는 거죠. 아유, 우리 그래도 천주교는 거. 아유, 얘네들 비교하지 마세요, 걔네들이랑. 근데 왜 거기는 그런 목사들이 많은가? 목사들이 심어서 그래요. 거기는 일단, 우리 신부들은 일단은 결혼을 안 해야 되니까 출발부터 힘들죠. 근데 거기는 뭔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어디 가서 수료받아요. 6년이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2년 다니고 그냥 시골 기도원 같은 데서 수료받으면 목사 안수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서세원 얼마 전에 죽은 서세원은 어떻게 무슨 목사가 됐겠어? 다 그런 방법이지. 옛날에 김신종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되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무슨 목사가 되면 그쵸?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뭐라 그러나? 시작부터 좀 달라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도 힘들어. 우리는 월반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학점 밀렸다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최소한 6년 이상의 공부를 해야 돼.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6년 이내에 신고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 군대 안 가면 또 쉬어야 돼. 사회체험해야 돼. 근데 이것도 짧다고 또 지금 또 4학년 맞추면 프락티쿰이라고 또 이것도 사회 실습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짧다고 9년도 짧다고 다시 10년 늘렸어요. 지금 이래요. 왜 애들이 사회생활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나가서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어디 가서 일도 해보고 하면서 1년 동안 쉬게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원하는 회의도 한번 가서 성교지도 가보고 공장 가서 일도 해보고 지가 원하는 걸 시켜야 돼. 응? 오히려 줄여도 시험장을 늘리고 있어. 그 기간을. 그거 왜 그래? 교회가 더 교회를 소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든 거죠. 응? 그거 내가 잘났다고 돈 있다고 나가서 성당 하나 차리고 나갈 수 있나? 개척 성당 한번 차려볼까요? 없잖아. 개척 성당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런 것들이. 이단들도 점점 판을 치고 있어요. 뭔 이단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이비는 한자예요. 비슷하지만 아니다. 사이비. 유사하자. 유사한데?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접속사고 비. 근데 아니다. 비슷한데 아닌 게 사이비예요. 이단은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같은데 달라요. 두 개 뜻은. 근데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뜻은 다른 거예요. 이단들도 점점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조용히 교회에 침투해서 교우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가톨릭도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어묵술 라파엘인가 전주교구에 자기가 어떤 교우 판 이런 분들. 자, 근데 이단은요 다 돈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 굴려요.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물거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 그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개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이 욕먹으면 우리는 뜰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욕먹으면 누가 욕먹어요? 우리 예수님이 같이 욕먹어요. 예수님 욕먹으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슬픈 거예요. 평신도들은 사목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목자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사목자가 지치면 교우들도 같이 지치고 마음의 병이 듭니다. 우리 교구 안에도 사목자가 아픈 분들이 계세요. 육적으로 아픈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아픈 분들이 계세요. 사목자가 영적으로 아픈데 그 본당에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거든요. 누가 아픈지. 교회는 사목자 혼자서 지키지 못합니다. 이 성당 저 혼자 못 지켜요. 교우들이 함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도 있고 무슨 분과장도 있고 무슨 단체장도 있는데 총회장님을 왜 이렇게 못 뽑겠어요? 한번 해보실 분 안 계세요? 자, 그래야 교우들이 함께 지켜야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순국선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분들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옛날처럼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야죠. 그 말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은 간절히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기도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뭐가 된다? 정말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틈틈이 기도하세요. 틈새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살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기도를 하셔서 틈틈이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사람들은 이게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장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틈새 기도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 틈새 기도 못해요. 보니까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좀 모자라서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공부 안 해요.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쉬는 시간에 더 넘어요. 그죠?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모자라서 내가 5분, 10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바로 학생들이 그래요. 공부는 잘하려면 그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뭐 기도의 수준이 높고 뭐 타론하고 뭐 보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시간을 충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